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484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의 말이 섞이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단에 오르기 전에 아주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귀한 영혼이 나쁜 습관을 고치고자 결단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또 하나의 기쁨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함께 했던 어린아이였죠. 초등학교 때부터 봤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유튜브로 영상을 저희 예배 설교를 같이 듣고선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 음성이 아픈 것 같아서 목소리에 좋은 차를 보내왔습니다. 정말로 제가 감동이다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쁨의 소식을 주변에서 접하셨습니까?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 저와 영혼에게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우리의 왕, 나의 왕.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사무엘하 1장부터 14장까지의 시리즈로 매주 금요일마다 사무엘하 다하여 강해로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압이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있는 것을 알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이 압살롬은 다윗 왕과 요압은 다윗 왕과 압살롬을 화해시키고자 중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지난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고 나중에 어떠한 자신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요압은 드고아의 한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에게 다윗에게 찾아갈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말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다윗 왕과 아들 압살롬의 화해를 중재를 위해서 거짓된 말로 입을 맞추고 거짓된 일을 꾸며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명하여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완전히 돌아설 수 있도록 이렇게 거짓된 것을 아뢰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 다윗 왕에게 나아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아멘.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이 다윗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그리고는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왕이여 도우소서라고 간청하였을 때 다윗이 도와요, 안 도와요? 도와요. 우리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움직여 이 여인을 돕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빠졌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왕에게.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다윗 왕에게 나를 도우소서,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며
다윗 왕 앞에 나아가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라 하면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더 높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존이라 말하죠. 그리고 그 왕 말 한마디에 생사 여부가 결정나게도 되어집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왕이라 하여서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소원을, 간청을 다 해결하여 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되었어요. 백성들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이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고 막강한 힘을 구사할 수 있지만 과연 백성들의 어려움 하나하나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냐 말입니다.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오늘날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충 하나하나를 다 듣고 해결해 주던가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간청이나 호소를 들어주지 못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제9대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람. 여호람 땅에, 여호람 왕 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암몬의 왕인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이해되는 거죠? 암몬의 왕 베나닷이 여호람 왕 때의 전쟁을 일으켜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싼 거예요. 그러자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곡식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식량난이 벌어진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나귀 머리와 비둘기 똥까지도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만, 성경에 보면 이 나귀의 머리가 곡식으로 576리터를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먹지도 않는 나귀 머리예요. 당나귀 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 똥까지도 돈을 주고 사야만 했습니다. 곡식 36리터를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식량난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을 에워쌌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성에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그래서 두 여인이 약속을 합니다. 야, 오늘은 배고파 죽겠으니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하고 먼저 내 아들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서 이 여인이 약속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약속대로 어제 내 아들을 잡아먹었으니 이제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라고 할 때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숨겨놓고 내어주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왕하,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왕하 6장 6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성도 여러분, 80세겔이면 공양 576리터를 살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비둘기똥, 이 비둘기똥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만큼 하찮은 것까지도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이것은 곡식 36리터에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식량난이 발생했다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이 당시의 상황을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이 여인이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나의 주 왕이여 나를 도우소서, 왕에게 도움을 청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다장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랴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며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니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내 자식은 잡아서 배고픔을 면해서 내가 잡아먹었는데 다음날 잡아먹기로 한 아들이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요? 여호람 왕에게 나의 주 왕이시여 도우소서.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 일에 대하여 해결을 얻고자 왕에게 나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고 간청합니다. 이 호소를 들은 이 여호람 왕이 말하기를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왕 여호람이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람 왕도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중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굶어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왕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타작마당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왕이 쌀을 만들어내는 기계도 아니고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주 틀도 아니고, 성도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어떻게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느냐? 타작마당에서 내가 어떻게 쌀을 만들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지만 배고픔에 굶주려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는 왕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며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힘을 가졌지만 왕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왕이라 하여도 백성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분명 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왕이 있는데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우린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한 왕으로 부족하여서 어떤 때는 이 왕을 섬기고 어떤 때는 저 왕을 섬기는 것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어떤 왕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린 어떤 왕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열왕기 하 6장에 나오는 여호람 왕처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도울 것이 없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7절이죠.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여호람 왕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람 왕은 백성들이 도와달라 말할 때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나는 도울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왕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왕은 이와 같은 우리의 간절함과 간청 속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런 왕을 저와 여러분이 왕으로 섬긴다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왕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왕을 내버려 두고 이 왕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왕 앞에 가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나를 도우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왕 앞에 늘 겸허히 굴복해야 합니다. 어찌 우리가 왕 앞에서 목을 들고 어찌 왕 앞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는 거예요? 머리시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시냐면 땅의 왕들의 뭐가 돼요? 머리가 되시는 왕이시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은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왕이 아니라고요. 아멘. 세상의 왕은 야, 나는 너를 도울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왕은 이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이심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 왕에게 간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린 왕 앞에 그 왕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왕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자녀들이 있어요. 2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도와달라, 용돈을 달라, 사달라, 입혀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간청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세상의 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왕에게 가서 도와달라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내가 무엇으로 널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거절하지 않는다고요. 아멘. 그런데도 우리는 이 아버지를 찾기보다 세상의 왕을 더 찾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평안하지 않으면 그 돈은 즐거움이 되지 못합니다. 전 많이도 못 가져봤지만 전 그런 것 같아요. 돈 없이 조금 부족하고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바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강의 왕이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을 섬기고 그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고통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이 치던 밤바다에 제자들이 탄 배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을 입으신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유령이다. 새벽 3, 4시에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 오직 베드로만이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 나의 왕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누가 이렇게 주님한테? 베드로가 말이죠.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고 이 말을 들은, 고백을 들은 주님,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12놈 중에 그래도 한 놈은 쓸만하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오라!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배 안에 11명의 제자가 배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베드로를 잡았까, 안 잡았을까요? 잡았을 것 같아요? 안 잡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잡았을 것 같아요. 야, 너 미쳤어 지금? 너 여기서 나가면 죽어. 이 배가 우리의 생명줄이야, 이 멍청아. 저거 예수님 아니야. 너 환상을 보고 있는 거야. 저거 귀신이야, 귀신. 너 절대로 이 배 밖으로 나가면 넌 죽어. 잡았겠죠. 분명히 말렸을 것입니다. 환상이야, 환청이야, 귀신이야, 사단일 거야. 예수님이 할 일 없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를 왜 와? 너 이 배 밖으로 빠져나가는 순간 너는 끝나, 인생 끝나. 네 마누라, 네 엄마, 너 생각해봐. 너 그럴 수 있어? 배 안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이 베드로의 팔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들의 뿌리치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때 베드로에게는 파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빗소리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시선을 고정한 채 주님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주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물 위를 걷던 베드로와 예수님.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긴 걷는데 나 빠져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베드로가 물 아래로 빠졌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왕이신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 간절히 부르는 이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 주님이,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좀 기다려.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왕은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왕이 아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의심이 작은 것이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배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은 뭐예요? 아니, 베드로의 믿음이 작으면, 이거 지금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도대체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것이면 배 안에 있는 11명의 믿음은 뭐냐고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개털 같은 믿음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믿음. 이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은 사역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 같지만 이건 책망이 아니에요. 왜 의심했니 베드로야? 넌 그래도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 안에 남아있는 11명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배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11명이 들지 마시고 왕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즉시 다가오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시는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시잖아요. 손을 잡으면서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왕이 아니세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돕겠느냐라고 말하는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 즉시 도우시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간청하며 나아갔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너를 무엇으로 도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영혼이 한 명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간청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응답을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한 사람도 열애 없이 그들은 모두 다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이 이러한 왕이시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에 혹시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왕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백성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왕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못하시는 왕이 아니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동정하지를 보면 히브리어로 셴파테오라고 하는데 함께 아파하다, 동정하다, 아픔에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그렇죠, 담대히. 여기서 말하는 담대히는 어떤 역경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담대히 왕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너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의 아픔에 동참하시고 너를 구원하실 왕인 것을 믿으면 어려운 환경 앞에 주저앉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왕은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며 핑계대지 않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린 이러한 왕을 왕으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백성입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 왕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들을 기웃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호소합니다. 선지자여,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 세우기를 원하셨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라가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라가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또요, 하나가는 주권,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 주권인 나라. 어디에 세우기를 원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누구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왕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쟁에 나아갈 때 대신 싸워줄 수 있는 왕, 눈에 보이는 왕, 어려움이 있을 때 지적 얼굴을 뵙고 보고 간청할 수 있는 세상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세우소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인 나라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작당을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우리에게도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왕, 눈에 보이는 왕, 우리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왕, 세상의 왕을 세우소서. 사무엘 선지자가 고민하며 울며불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세워져라.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나라에 모든 왕들이 있으니 우리에도 세상의 왕을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선지자를 버린 것을,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못한 것을 누구를 버렸다라고 하나님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왕이 누구냐를 묻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요 누가 왕인지를 묻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를 묻는 게 성경이에요.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누가 버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내가 버리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버린 줄도 몰라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오늘날 어떤 왕의 통치와 어떤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품고 나아가야 하는,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모든 세상의 사람들처럼 세상의 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다 아실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백성이 왕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 생활이 있어야 합니다. 왕에게 여쭤보라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행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말하는 세상의 왕들과 같은 왕이 아니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 생활하셔야 합니다. 성도들의 영성은 말씀과 기도에서 나옵니다. 목회자만 기도하고 말씀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머리 되신 왕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욱 거룩하여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에 속아요, 안 속아요? 속잖아요. 간음해요, 안 해요?
살인해요, 안 해요? 이렇게 허물 많은 세상의 왕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은 약점이 없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유튜브를 보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유튜브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영상을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택배하시는 기사이신데 물건을 전달해주는 그 가정에 아픈 아이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택배 물건을 내려놓고 그 문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일면식 없는 가축이겠죠. 근데 그 가정에 아픈 환자가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택배 물건만 놓고 가면 될 것을 자기가 섬기는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것을 믿기에 이 택배 기사가 그 문 앞에 서서 그 아픈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이며 우리의 왕은 누구이며 이 몸된 교회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누구의 백성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